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. 정말 갖고 싶은 물건, 먹고 싶은 음식, 즐기고 싶은 경험들로 가득하죠?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미끼라면 어떨까요?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세상에 숨겨진 미끼, 아미사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우리를 끌어당기고 때로는 덫에 빠뜨리는 그것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? 아주 오래된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. 이 세상의 무서운 미끼. 정말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게까지 한 표현이죠. 세상의 온갖 즐거움과 욕망의 대상을 단 하나의 단어, 미끼로 표현한 건데요. 자, 이 비유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그럼 본격적으로 아미사라는 개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이 단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? 원래 아미사라는 말은요,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바늘에 꿰는 날고기 있죠? 바로 그걸 뜻하는 단어였어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물고기는 눈앞에 있는 맛있어 보이는 미끼를 덥석 물었다가 그 안에 숨겨진 낚싯바늘에 걸려서 결국 자유를 잃게 되잖아요. 바로 이것처럼 우리 삶에서 감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낚는 아미사, 즉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.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. 이 미끼라는 개념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건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경전에서는 심지어 우리가 내면에서 느끼는 행복이나 기쁨 같은 감정까지도 두 종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거든요. 그 핵심적인 구분이 바로 사미사와 니라미사입니다. 사미사는 말 그대로 미끼와 함께 있는 상태를 말해요. 뭔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는 거죠. 반면에 니라미사는 미끼가 없는 상태, 다시 말해 외부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독립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. 행복을 예로 들어볼까요? 사미사수카, 즉 물질적인 행복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처럼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얻어져요. 하지만 이런 행복은 어때요? 그 조건이 사라지면 금방 같이 사라져버리죠. 반면에 니라미사수카, 정신적인 행복은요,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거예요. 그래서 외부 상황이 어떻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. 기쁨도 똑같아요. 갖고 싶었던 신상 스마트폰을 딱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. 이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니까 사미사 PT라고겠죠. 하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느끼는 그 깊은 희열은 내 안에서부터 자라나는 니라미사 PT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이 개념은 심지어 우리의 행동으로까지 넓어집니다. 보시, 즉 베푸는 행위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건데요. 아미사다나는 음식이나 돈처럼 물질적인 것, 즉 미끼를 주는 거예요. 반면에 담마다나는 지혜와 가르침처럼 미끼가 없는 진리를 선물하는 거죠. 경전에서 왜 이 법부시를 가장 높은 차원의 베품이라고 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? 자,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미끼 앞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? 여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사슴 이야기예요. 이야기는 이렇습니다. 어떤 사냥꾼이 사슴을 꿰려고 먹음직스러운 먹이를 쫙 깔아놓습니다. 이 먹이가 바로 세상의 즐거움, 즉 아미사의 상징인 거죠. 이 미끼 앞에서 사슴 무리가 네 그룹으로 나뉘어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. 첫 번째 무리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미끼를 정신없이 먹다가 허무하게 잡혀버려요. 두 번째 무리는 정반대예요. 미끼가 무서워서 극단적으로 피하는데 결국엔 배고픔을 못 이기고 돌아와서 똑같이 잡히고 말죠. 세 번째 무리는 좀 더 신중하긴 한데 미끼 주변을 계속 어슬렁거리면서 떠나질 못하다가 방심한 틈에 덫에 걸리고 맙니다. 자, 그런데 네 번째, 지혜로운 무리는 다릅니다. 이들은 딱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먹고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서 사냥꾼이 절대 찾을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죠. 이 비유가 뭘 말해주는 걸까요? 결국 극단적인 탐닉이나 완전한 거부가 아니라 지혜롭게 관계를 맺는 태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. 그쵸. 사슴의 비유처럼 결국 핵심은 선택의 문제입니다. 우리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내 삶의 유산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 말이에요.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. 물질적인 것, 즉 아미사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? 아니면 지혜와 가르침, 즉 법, 담마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?
선택하라는 거죠. 이건 결국 우리 각자에게 직접적으로 던지는 질문인 셈입니다. 이 질문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두 수행자의 이야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이야기는 이렇습니다. 스승이 먹고 남긴 음식이 있었는데 몹시 배가 고팠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. 한 제자는 이걸 먹고 힘을 내서 수행하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먹습니다. 그는 물질적 자양분, 즉 아미사를 상속받은 셈이죠. 하지만 다른 제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스승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셨어. 이 음식은 물질적인 거야. 그러면서 배고픔을 참아내죠. 스승은 바로 이 두 번째 제자를 더 크게 칭찬합니다. 눈앞의 안락함보다 가르침을 선택한 그의 굳건함이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본 거죠.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,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미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행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이것이 바로 니라미사 수카, 즉 미끼 없는 행복입니다. 이건 외부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. 내면이 성숙하고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아주 깊고 안정된 평화의 상태인 거죠.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보상이 아닐까요? 자,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아미사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미끼이고 자칫하면 괴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. 둘째, 니라미사는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다. 셋째, 중요한 건 모든 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관계를 맺는 것이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 순간 물질의 상속자가 될지 지혜의 상속자가 될지 선택하고 있다는 것, 이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를 꼭 소유하거나 성취하지 않아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미끼 없는 기쁨은 과연 무엇인가요? 어쩌면 그 기쁨의 순간들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일지도 모릅니다.